산 아래에 조용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딸 다니와 늙은 아버지가 살고 있었죠. 다니는 어릴 적 큰 병을 앓아 목소리를 잃었고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신을 삼아 내다 팔며 딸을 돌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저 애를 어찌 키우려고 저러나 몰라요. 아비만 고생이지. 아버지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화를 냈어요. 그런 소리 말아요. 내 딸은 나에겐 하늘이요. 다니의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말들을 하지 못했어요. 세월은 흐르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어요. 땅은 쩍쩍 갈라지고 집시는 팔리지도 않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다니는 말없이 그런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약초를 캐서 달인 물을 마시게 하며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돌보았어요. 그날도 들판을 헤매던 다니는 산 허리 바위틈에 걸려있는 낡은 연 하나를 발견했죠. 햇볕에 발에 빛을 잃은 연은 반쯤 남은 연줄과 찢어진 꼬리가 바람에 나풀나풀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니는 조심스레 연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을 바라보았어요. 그 연은 내가 젊을 적 날리던 하늘연이랑 꼭 닮았구나. 다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풀을 쓰고 헝겊을 덧대고 찢긴 꼬리는 새끼줄로 정성껏 엮었지요. 며칠 뒤 바람이 좋은 어느 날이었어요. 다니는 연을 안고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레 쌀 한 톨을 꺼내 작은 종이에 싸서 연에 꾹 눌러붙이고 하늘로 날렸어요.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며 연줄이 팽팽해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인가 사락사락 흩날리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하얀 쌀이었고 쌀알은 작은 바가지에 소복이 담겼어요. 그날 이후 다니는 연을 날릴 때마다 정성을 한 줌씩 실어 넣었어요. 먼지 낀 부적 한 장, 병든 달개 털, 달빛 아래에서 받아낸 첫 빗방울까지요.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는 보리쌀, 약초, 콩알들이 소리 없이 내려왔죠. 이런 소중한 것들을 다니는 혼자 간직하지 않았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엔 보리쌀을, 홀로 사는 할머니 댁엔 말린 나무를 조용히 문 앞에 놓고 돌아섰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원님이 이 기이한 소문을 듣고 군조를 보내 다니의 집을 수색했어요. 어디서 쌀을 얻었느냐? 말은 못해도 손가락은 있지 않느냐? 글로 써보거라. 다니는 종이를 꺼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어요. 정성을 띄우고 마음을 실었더니 하늘이 조금씩 주셨어요. 욕심 많은 원님은 다니의 연을 빼앗아 직접 날려보았어요. 연에는 금붙이, 보석, 은전, 황금을 가득 붙였죠. 연은 하늘로 오르지도 못한 채 풀썩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하늘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화가 난 원님은 연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날 밤 다니는 뒷산에 올라가 조심스레 연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연은 다시 다니에게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니를 하늘의 딸이라고 했어요.
다니의 정성과 보살핌 덕분에 아버지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고 딸과 함께 오래도록 평온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조용한 날 아버지는 다니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다니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말 한마디 못하는 네가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말을 했구나. 그날 밤 하늘에는 연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대요. 달래와 청조. 옛날 깊은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달래라는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달래는 혼자 조그마한 움막을 짓고 지냈죠. 나무를 하고 들풀을 캐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달래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숲길을 걷다가 뱀을 마주치면 뱀에게 미안해했어요. 나 때문에 놀랐지? 나는 괜찮으니까 어서 지나가. 또 나무를 할 때면 꼭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죠. 나무야, 네 가지를 좀 쓸게. 고맙고 미안해. 달래는 생명이 있는 것들과 마음을 나누었어요. 산짐승들도 그런 달래의 마음을 아는지 그녀의 집 주변에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봄이 늦게 오는 날이었어요. 달래는 장작을 지게에 지고 덜컹덜컹 산길을 따라 장에 나갔어요. 장터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풍물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어요. 장작을 팔고 돌아서려던 참에 길가에 앉은 노파가 눈에 들어왔죠. 노파는 낡은 세장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푸른빛이 반짝이는 작고 예쁜 새 한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예쁘지? 이 새는 청조라고 하는구나. 천년에 한 번 나타나는 새인데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어. 착한 사람 손에 가야 살 수 있다는데. 달래는 한참이나 새를 들여다보았어요. 반짝이는 깃털과 또렷한 눈망울을 보자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죠. 내가 평생 좋은 밥, 따뜻한 옷 한 벌 못 입고 살았지만 저 새만큼은 꼭 살려주고 싶어요. 달래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나무판 도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저 새 제가 데려갈게요. 노파는 조용히 웃으며 새 장을 건네주었어요. 명심하거라. 청조는 눈물을 흘리면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을. 달래는 새 장을 품에 꼭 안고 산길을 걸었어요. 그날 밤 솥에 보리쌀을 씻어 넣고 밥을 지어 청조에게 조심스레 주었어요. 배고팠지? 이거 먹고 편히 쉬어. 하지만 청조는 곡식에도 물에도 입을 대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가끔씩 눈망울만 촉촉해 보였어요. 다음 날 나무를 하러 갔다 돌아온 달래는 깜짝 놀랐어요. 부엌에서 구수한 밥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아침에 분명히 물만 끓였는데. 방 안에 들어가니 따끈한 밥상에 정갈한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달래는 누가 해놓은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나가는 척하다가 몰래 집 뒤에 숨어 지켜보았어요. 그때였어요. 세장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스르르 새어나오더니 문이 저절로 열리며 그 안에서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밤하늘처럼 검은 머리카락에 맑고 깊은 두 눈은 청조와 꼭 닮은 얼굴이었죠. 혹시 청조? 소녀는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은혜를 갚고 싶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 함께 살아요. 저도 너무 외롭거든요. 소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달래는 소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이 살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집은 따뜻했고 웃음소리는 불빛처럼 퍼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달래님,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해요. 같이 가주실래요? 달래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녀는 달래를 데리고 마을 뒤 숲속에 있는 용담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풀잎 하나를 따더니 주문을 외웠어요. 하늘과 땅을 가르는 물이여, 이 길을 열어주소서. 그 순간 물이 갈라지며 구슬처럼 빛나는 돌 계단이 나타났어요. 계단 끝엔 푸른빛 궁궐이 있었죠. 궁궐에는 소녀의 부모인 용왕과 왕비가 달래를 반겨주었어요. 우리 딸을 지켜줘서 고맙소. 무엇이든 원하는 걸 말해보시오. 달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낡은 항아리를 주세요. 왕은 웃으며 항아리를 건네주었어요. 그건 신비한 힘이 있는 항아리요. 하지만 절대 두 번째 항아리는 열지 마시오. 달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소녀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첫 번째 항아리를 열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구름처럼 피어올랐어요. 선녀들은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손으로 밭을 갈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기었죠. 선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이 정갈해지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집은 넉넉해졌고 달래와 청조는 날마다 웃으며 지냈어요. 봄에는 햇살이, 여름에는 바람이 집안 가득 들어왔어요. 하지만 달래는 두 번째 항아리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간질간질했어요. 두 번째 항아리엔 뭐가 들었을까? 청조는 거듭 말렸지만 달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녀가 외출한 사이 뚜껑을 열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선녀들이 훨훨 날아와 허공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구름을 엮고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하늘 위에 집이 만들어졌죠. 달래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와, 이건 정말 보물이네요. 그 순간 소녀가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달래님, 약속을 어기셨군요. 아니에요. 난 그냥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 저는 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가야 해요. 그날 밤 달래와 청조는 하늘 위 구름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이튿날 아침 청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하늘이 허락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어요. 청조야, 가지 마. 달래는 붙잡았지만 소녀는 용담으로 걸어가 다시 새의 모습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달래는 풀잎을 따고 주문을 외워보았지만 물은 조용하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구름집도 선녀들도 행복도 모두 사라졌어요. 청조야,
내가 어긴 건 약속 하나였는데 그 하나가 바로 너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달래는 날마다 용담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달래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슬퍼했어요. 지금도 달이 가장 밝은 밤이면 용담 위에 푸른 깃털 하나가 살랑살랑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깃털은 달래를 그리워하는 청조의 깃털이래요. 순돌이와 요술 조개 껍데기. 옛날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작은 마을에 순돌이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순돌이는 날마다 갯바위로 나가 조개를 캐고 게를 잡았어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바다로 넘어갈 무렵 순돌이는 바위틈을 뒤지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이놈의 개들은 어쩜 이리 잘도 숨는 걸까? 어휴, 잠깐 쉬어야겠다. 순돌이는 그늘진 바위에 걸터 앉아 아내가 싸준 주먹밥을 꺼냈어요. 찰진 밥 위에 멸치를 얹어 한 입 먹었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네. 순돌이가 주먹밥을 맛있게 먹고 있을 바로 그때였어요. 바위 틈에서 커다란 문어 한 마리가 살금살금 기어나오고 그 앞에는 조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졸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문어가 개를 노리나? 순돌이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죠. 그런데 문어가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 하나를 집어들더니 자기 이마에 딱 하고 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는 거지? 그 순간 문어는 바닷물에 녹아든 것처럼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 내 눈이 잘못됐나? 순돌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려는 순간 개가 툭 튀어오르더니 달아났고 그제야 문어가 다시 나타났어요. 문어의 이마에서 조개 껍데기가 툭 하고 떨어졌거든요. 이야, 저 껍데기가 문어를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모양인데? 순돌이는 문어가 떠나자마자 조심스레 껍데기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개 몇 마리를 잡아 바구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을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갯가에서 깔깔대며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순돌이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껍데기를 붙이면 진짜 안 보이는 걸까? 순돌이는 이마에 껍데기를 붙이고 아이들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옆을 지나가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진짜로 안 보이는 게 맞네, 맞아. 신이 난 순돌이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마당에선 아내가 물을 퍼나르고 있었어요. 내가 왔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떠들어댔어요. 엄마,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게, 목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없네. 여보, 어디 계세요? 그제야 순돌이는 조개 껍데기를 떼어냈어요. 그러자 아내와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죠. 아유, 여보, 귀신인 줄 알았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껍데기에 요상한 힘이 있어요. 순돌이는 조개 껍데기를 붙였다 떼었다 하며 눈 앞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여보, 이것만 있으면 사냥도 쉽겠어요. 내일부터는 산에 올라가 짐승을 잡아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순돌이는 껍데기를 붙이고 산으로 갔어요.
노루, 토끼, 사슴들도 순돌이가 보이지 않으니 도망치지 않았죠. 순돌이는 짐승을 잡아 장에 내다 팔았고 금세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진 순돌이는 점점 게을러졌어요. 내가 껍데기만 묻히면 아무도 못 보는데 뭐하러 고생을 해? 그날부터 껍데기를 붙이고 시장에 가서 몰래 떡, 과일, 생선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 껍데기만 있으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순돌이는 껍데기를 살펴보다가 그만 호롱불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죠. 조개 껍데기는 재도 남기지 않고 타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아내는 조용히 남편을 보았어요. 여보,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아요. 우린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순돌이는 다시 바위 아래로 달려갔어요. 문어가 오기를 한참 동안 기다렸지만 문어는 오지 않았어요. 순돌이는 갯바위에 붙은 조개 껍데기를 잔뜩 떼어 자루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껍데기를 이마에 떼었다 붙였다 하며 아내에게 계속 물었어요. 여보, 어때요? 내가 보여요? 자, 이번엔 어때요? 안 보여요? 아내는 졸음을 참아가며 대답하다가 지쳐갔어요. 아, 네, 안 보여요. 정말? 진짜 안 보여요? 순돌이는 좋아하며 껍데기를 품에 넣고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떡집에 들어가 인절미, 송편, 꿀떡을 잔뜩 먹고는 자루에 담았어요. 그러자 떡장수 할머니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런 도둑놈이 있나? 떡을 먹고 그냥 가?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몰려와서 순돌이를 붙잡았어요. 내가 안 보여야 하는데 왜 보이는 거지? 도둑이 미친 척까지 하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순돌이를 호되게 혼을 내주었어요. 그제야 순돌이는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 뒤로 순돌이는 다시 갯바위로 나가 조개를 캐고 게를 잡으며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선주 어르신과 두라미. 옛날 동해 바닷가 어귀에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엔 선주 어르신이라 불리는 이가 살고 있었죠. 선주 어르신은 큰 배를 몇 척이나 가지고 있었고 고기 빼며 화물배까지 가진 큰 부자였어요. 돈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도 거느리며 바다에 관한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루지 못한 소원이 딱 하나 있었죠. 이 나이에 벼슬을 못 해봤으니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구나. 어르신은 몇 번이나 과거 시험을 치르고 떨어졌지만 마음속에 한 줄기 미련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큰 결심을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결국 그는 집안일들을 아들에게 맡기고 짐을 꾸려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짐꾼은 하나 데리고 가야 할 텐데 갈 길이 머니 눈치 빠르고 영리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던 아내가 남편을 보았어요. 여보, 뒷산 움막에 사는 두라미를 데려가세요. 장꾀도 있고 심부름 하나는 야무지게 잘한대요. 다음 날 선주 어르신은 두라미를 데리고 한양으로 떠났어요. 어르신은 말에 올라타고 두라미는 뒤따라 짐을 지고 걸었죠. 두라마, 명심하거라. 한양은 가만히 서 있어도 눈이 뽑히고 코가 베이는 곳이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예, 어르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겠습니다. 요놈 보게. 어르신은 두라미의 맹랑한 대답에 기가 막혔어요. 반나절쯤 걷자 두라미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도 못 먹고 걷느라 기운이 쭉 빠졌죠. 어르신, 점심은 언제 먹나요? 이놈아, 얼마나 왔다고 벌써 밥 타령이냐. 조금만 더 가자. 도시락을 그냥 두면 쥐가 와서 먹는다던데요. 도시락 쥐 걱정 말고 따라오긴 하거라. 조금 더 걷자 이번엔 어르신이 말에서 내려 배를 움켜쥐었어요. 아휴, 배가 왜 이리 아픈 게야? 아침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어르신, 저기 숲을 뒤에서 볼일을 보세요. 누가 보면 짐승똥인 줄 알 거예요. 어르신이 배를 부여잡고 숲으로 뛰어가자 두라미는 도시락을 꺼내 싹싹 먹어치웠어요. 잠시 후 볼일을 보고 돌아온 어르신은 출출한 것 같았어요. 여기서 도시락이나 먹고 가자. 두라미는 빈 도시락을 내밀어 보여주었어요. 어르신, 쥐가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락 쥐가 와서 어느새 먹어치웠나 봅니다. 어르신은 기막혀하며 그저 한숨만 푹 쉬었죠. 할 수 없이 한참을 다시 걷다가 해가 저물 무렵 주막에 둘러 하룻밤을 묵어가야 했어요. 어르신은 밥을 한 상만 시켜서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두라미는 빈 그릇만 보며 눈만 껌뻑껌뻑했죠. 어르신, 그런데 저를 부르실 때 그냥 두라미 두라미 하지 마시고요. 별명 하나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찬이 같은 거요. 시원하고 똘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알겠다. 혼자서 저녁밥을 드시던 어르신은 시장했던지 밥이 모자랐어요. 자나, 밥이나 한 그릇 더 가져오너라. 두라미는 부엌으로 가 주모에게 밥 한 그릇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 어르신은 찬밥만 드셔요. 얼어붙은 밥이면 더 좋고요. 주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내주었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은 어르신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렇게 차니 먹을 수가 없구나. 그러자 문 뒤에 있던 두라미가 재빨리 달려왔어요. 예? 다 드셨으면 남기신 밥은 제가 먹겠습니다요. 두라미는 어르신의 저녁밥을 다시 주모에게 가지고 가서 따뜻하게 한 후 모두 먹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르신과 찬이는 장구경을 나왔어요. 어르신은 지난 저녁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도 고프고 말랑말랑한 떡을 보니 먹고 싶어졌죠. 하지만 어르신 체면에 이것저것 먹어볼 수가 없어서 찬이를 시켰어요. 자나, 네가 떡 맛 좀 보거라. 말랑말랑하고 맛있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단단하고 맛이 없으면 하고 소리만 내거라. 두라미는 떡집마다 돌며 일부러 하고 소리만 냈어요. 그러다 5번째 떡집에 가서야 고개를 끄덕였죠. 어르신은 떡을 사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구나. 이게 맛이 있다는 것이냐? 어르신, 다른 집의 떡은 전부 돌덩이 같았어요. 이게 제일 말랑말랑한 떡이었어요. 결국 떡을 억지로 삼킨 어르신은 이번엔 술이나 한잔 하자며 찬이에게 술 심부름을 보냈어요. 두라미는 조심조심 술잔을 들고 오다가 흐르는 콧물을 닦지 못해서 그만 잔 안에 콧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잔을 두 손으로 들고 오느라 콧물이 그만. 이런 더러운 놈.
그걸 나보고 마시라는 것이냐? 그럼 제가 마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라미는 떡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죠. 어르신은 시험을 보러 들어가며 두라미의 등을 툭툭 두드렸어요. 난 시험을 보고 갈 테니 너는 집에 먼저 가거라. 마님께 전할 편지를 등에 써주마. 그리고는 등에다가 이렇게 썼죠. 이놈은 나를 공경에 빠뜨렸으니 보자마자 강물에 던지시오. 두라미는 글을 읽고 싶었지만 읽을 수가 없었어요.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승을 만나자 스님께 시주를 하며 부탁했어요. 스님, 제 등에 뭐라고 써 있는지 글을 좀 읽어주세요. 스님은 글을 읽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런 아주 못된 글이 써 있구나. 노승이 글을 읽어주자 두라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스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글을 좀 다시 써주세요. 스님은 두라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두라미가 원하는 대로 글을 써주었죠. 이 아이는 내게 큰 도움이 되었으니 막내딸과 혼인을 시키고 사위로 삼으시오. 두라미가 집에 돌아오자 마님은 편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어르신이 써준 것이냐? 그렇다면 어르신 말씀대로 해야지. 결국 두라미는 어르신의 딸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어요. 며칠 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어르신은 집안에 있는 두라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 왜 여기 있는 것이오? 왜라니요? 당신이 직접 써서 보냈잖아요. 사위 삼으라고.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몽둥이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죠. 딸을 과부로 만들 수도 없으니 재산을 조금 떼어주고 두라미를 내보냈어요. 꾀가 많았던 두라미는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해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어르신의 딸과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복순 할머니와 바다 소녀. 옛날 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외딴 섬마을에 복순이란 이름을 가진 마음씨 착한 어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자식도 가족도 없이 혼자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손에서는 물고기 냄새가 나고 등에 맨 고기 망태엔 언제나 바닷바람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바다가 이상하게 잠잠해졌어요. 물고기 떼가 보이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복순 할머니 역시 매일 빈 그물만 들고 돌아오곤 했어요. 살림살이는 궁해지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러다가는 다들 굶어 죽겠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바닷가 바위에 앉았어요. 그날따라 바다는 잿빛이었고 파도 소리도 왠지 슬프게 들렸어요. 바다야, 내가 평생 너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젠 날 외면하는 것이냐? 그 순간 바다 물결 사이로 작은 종이배 하나가 스르르 떠내려왔어요. 신기하게도 그 종이배엔 물고기 한 마리가 올려져 있었죠. 복순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얼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장난을? 할머니가 물고기를 손에 들자 물고기가 눈을 번쩍 뜨고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저를 살려주시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네가 지금 말을 한 거니? 예, 맞아요.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물고기를 놓칠 뻔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너처럼 말하는 물고기는 처음 보지만 살고 싶다 하니 살려줘야지. 어서 바다로 돌아가거라. 복순 할머니는 물고기를 다시 바다에 놓아주었어요. 물고기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파도 속으로 사라졌죠. 그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아름다운 소녀가 나타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저는 바다에서 구해주신 물고기예요. 저는 바다 용왕님의 막내딸이에요. 할머니의 선한 마음에 감동하여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제부터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복순 할머니는 잠에서 깨자마자 이불을 걷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늙으면 꿈도 기가 막히게 꾸는구먼.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고깃대가 몰려들었고 그물이 저절로 움직이며 풍성한 수확을 안겨줬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수군거렸죠. 복순 할매가 바다의 신이라도 모시는 거 아니요? 무슨 소리요? 내가 어디 그런 복이 있겠소?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그 소녀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바다에 나가면 물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어요. 고맙다, 아가야. 어디에 있든 건강하거라. 그러던 어느 날 섬마을에 큰 태풍이 불어왔어요.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들고 배들은 파도에 뒤집히며 사람들은 허둥지둥 피했어요. 할머니가 배를 묶어두고는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할 그때였어요. 할머니!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또렷한 눈망울을 가진 소녀가 파도 사이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얀 옷자락은 물결처럼 흩날렸고 손에는 빛나는 조개 껍질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이걸 받으세요. 바다의 힘이 담긴 조개예요.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이 무사하실 거예요. 아가야, 또 왔구나. 정말 네가 그 물고기였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개를 쥐어주었어요. 그리고는 파도와 함께 사라졌죠. 할머니는 조개를 품에 꼭 안은 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날 밤 태풍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고 마을엔 다시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사람들은 할머니 덕분에 무사했다고 입을 모았어요. 그 후로 복순 할머니는 조개를 바다에 띄우며 기도했어요. 고맙다, 아가야. 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구나. 며칠 뒤 또다시 꿈속에 소녀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제가 드린 조개는 바다의 마음이에요. 이제 바다도 할머니를 기억할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어디에 있는 것이야? 전 곧 하늘로 올라가요. 바다를 다스리는 큰 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너를 다시는 못 보겠구나.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일 때마다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조개의 귀를 기울이면 제 목소리도 들릴 거예요. 그리고 소녀는 하늘로 날아올라 구름 한 점이 되어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날마다 바다에 나갈 때마다 속삭였어요. 아가야, 오늘도 고맙다.
잘 지내고 있지?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바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노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대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